최윤희 씨는 특히 자살 예방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자주 한 말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홍반성 루푸스병을 앓으면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행복 전도사로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말해야 하는데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윤희 씨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로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살 예방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 세상에 행복이란 없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최윤희 씨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또 자신이 루푸스 병을 앓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면 스스로 목숨은 끊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도자가 한 말과 반대가 돼요. 앞에서는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와 먹고 마시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것들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24절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라는 겁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뭔가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고 의지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와 먹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싼 음식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같이 라면 먹으면서도 굉장히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정한 기쁨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26절을 보면 준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는데 준다는 말이 또 이렇게 해서 3번 나옵니다. 행복은 행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해서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무지개가 자기 앞에 펼쳐 있는 거죠. 돈을 얼마를 벌고 인기가 많아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멋진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어떤 일을 할 때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고 행복과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목적과 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행복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행복을 목표로 하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목적과 때를 가지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주 만물과 세상의 일들과 우리의 인생이 우연과 어떤 돌방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기한과 때를 갖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적과 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우연 또 이유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근이 닥치든지 강대국이 공격해 오든지 또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여러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갑자기 막 괜히 불안해. 그러니까 특히 행복할 때 갑자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일을 막 상상하면서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그런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년 후나 일주일 후나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목적과 때에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2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뭐 할 때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먼저 2절, 3절을 보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게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물론 결혼한 신혼부부가 1년 후나 2년 후에 아기를 낳겠다 이게 어떤 임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한 때가 되어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서 오래 이제 살았으면 싶었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항상 운동하고 체력 관리를 해서 오래 장수할 것 같았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항상 약을 먹고 병원을 자주 다녀서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데 장수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몰라요. 죽을 때를 모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를 미리 알지 못하고 죽을 때를 이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모르고 죽을 때도 모르고 그러면 살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상황의 어떤 때를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보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 헐고 세운다는 것은 집과 건물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인데 사업이나 계획이나 꿈을 헐고 세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던 일이나 계획이나 꿈을 헐어야 할 때 자신까지도 함께 이제 허물어져야 하니까 좌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막 이루려고 하고 뭐 좀 추진을 했는데 뭐가 이제 이렇게 안 맞아서 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서 그 어떤 계획을 이제 허물어될 때 같이 이제 본인도 이제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세우듯이 사업과 계획까지 꿈을 이제 세우고 막 이렇게 추진을 이제 할 때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어떤 자신감, 소망에 가득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 허물 때와 세울 때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물고 세우는 것을 반복함으로 우리 신앙을 달아보고 연단시키고 성숙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울거나 이제 슬퍼하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이 슬픔 자체를 이제 직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오락이나 또 약물이나 게임이나
또 막 맛있는 거 먹는데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 자체를 계속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울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슬프고 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 보면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있거나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슬퍼할 때 이렇게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슬프고 또 우는 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슬플 때는 다른 때보다 겸손하고 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슬픔 자체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슬픔, 어떤 참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해서 함몰돼서 못 나오고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거예요. 슬픔 같이 울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더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됩니다. 성도에게 슬픔은 거룩하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되고 변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웃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보면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아기를 품게 되었을 때 아기가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이제 가슴에 품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러면서 크게 웃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우선적으로 이 슬픔 너무 이제 싫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는 좀 이걸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슬픔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슬플 때, 너무 괴로울 때, 그때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제 그런 기회로 삼는 겁니다. 지금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지금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 너무 낙심이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거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바라고선 그래서 그 슬픔 그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슬픔 싫으니까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뭐 다른 걸 해서 막 마음을 억지로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잠시라도 잊으려고 억지로 그게 아니고 그 슬픔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웃게 하실 거다. 하나님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다. 그걸 믿으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더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기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세요. 주관하시면서 때를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계속되고 계속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 슬플 때가 있지만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변하고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중간을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또 8절 앞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은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이 가족 관계나 가까운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나 다툼 때문에 이렇게 않는 일을 멀리하거나 미워할 때 서로 고통스럽습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부부들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하루 이틀씩 말을 안 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간인지라 1시간 30분 정도 그럴 수 있는데
하루 이틀씩 말을 안 하고 지옥이다 지옥. 그 안에서 계속 분노해요. 분노하고 막 그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그동안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속으로 죄짓는지 몰라요. 30분 1시간까지 괜찮아요. 근데 하루 이틀씩 3일씩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옥입니다 지옥. 애한테 애가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패든지 그러고서 안아주든지 계속 애한테 말을 안 해. 며칠씩 말을. 애가 계속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한 번씩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빨리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노력을 해요.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동안 소통해졌던 하나님과의 소홀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사실 이제 그 관계도 이제 회복이 이제 더 빨리 될 수 있는데 관계가 빨리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관계 지속이 되면 안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우선적인 건 그런 그 소홀해진 그런 관계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찾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서로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역으로 우리 관계는 지금 너무 좋아. 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관계를 좀 깨야겠어. 좀 그러면서 뭐 일부러 뭐 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또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어도 그 외적으로는 이제 어려움이 없으니까 계속 잘못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안을 때나 이제 사랑할 때 행복한 상태에 빠지기 이제 쉽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듣고 주위에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만족하고 있다면 않는 일을 멀리하거나 미워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은 것도 문제인데 관계가 또 너무 이렇게 좋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뭐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좋으니까 편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떤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이 않는 일을 멀리하게 할 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미워할 때가 찾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를 우리에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주셔서 긴장하고 깨어 있게 하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때에 대한 말씀이 14쌍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세상 사람들은 이 불행한 때를 행복한 때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청년은 부도난 아버지 회사를 이렇게 인수받아서 2년 동안 밤 새워서 일하고 발품 팔면서 막 사람들 찾아가고 그래서 그 회사에 빚도 갚고 다시 매출이 수익이 생기는 그런 회사로 바꿨습니다. 대단하고 훌륭하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주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때를 바꾼다고 해서 귀한 일이에요. 그게 뭐 불필요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귀한 일이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한계를 우선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여러
여러 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불행한 일, 그걸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제 행복으로 바꾸는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한다는, 그걸 주된 목적으로 이제 삼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서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떤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데 목적과 의미를 둬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걸 허락하셨고 또 참 우리는 이렇게 약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데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심히 좋았다고 하는 이유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심히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 좋다 하는 거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심히 좋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죄인의 어떤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죽는데 그게 뭐 아름답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우연과 돌발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실망스럽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다. 우리 눈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지금 뭐가 문제가 지금 잘못된 거다. 심각하게 된 거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이제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기대한 대로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라는 걸 나중에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우리 인생이나 자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면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좁아요. 이기적이고 또 어리석어요. 또 몰라요. 여기 나온 대로 때를 모르고 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어떤 기준 거기에 따라서 되면 이제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뭐 하나님 뜻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망친 거고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전에 그 한택식물원에 갔을 때 꽃들 종류가 너무 많아요. 거기 있는 그때 몇 년 전에 갔을 때인데 한 10,000 종류가 안 됐어요. 그래도 막 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꽃이 10,000 종류만 있습니까? 수십만 종. 훨씬 엄청나게 꽃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쁜 꽃, 장미꽃 또 뭐 여러 가지 꽃 한 100가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수십만, 수백만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해, 풍성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우리 기준에서 한 몇 가지 생각하고 그거의 기준으로 따져서 하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데 그 말도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기준대로 대하면 이거 잘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최선이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원한 대로 안 되고,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면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나중에서야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물론 이제 내가 기대하는 거, 원하는 거, 필요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면 자꾸 내 욕심 내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의 어떤 그걸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걸 차지하고 싶은 내 어떤 원하는 어떤 그게 집요하게 들어와요. 근데 그걸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좀 영광 받으시고, 물론 이제 우리 필요를 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먼저다.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훨씬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참 행복해지고 유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다, 그걸 믿고 너무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대로 그 자녀 부분이 그래요. 자녀 부분이 참 이렇게 안 돼요. 부모가 노력을 안 하고 바르게 안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애가 뭐 이제 준비가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꾸 좌절을 하는데 이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이 자녀를 인도해 달라고 끝까지 좀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애한테 이렇게 조언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느니라. 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더 추구하거나 빼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해야겠다.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게 불필요한 거 많이 하시네. 좀 빼버려. 그것도 없어요. 그럴 필요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진로 인도를 받고 이성교제를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얼마나 풍성하고 안전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꼭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가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주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풍성하구나. 저도 이제 참 이번 지난주에 그런 걸 경험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하나님 너무 좀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하신 걸 봤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일은 후회하거나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구나.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불안해.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면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괜히 불안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후회할 게 없어요. 버릴 것도 없고 영원하고 참되고 끝까지 참 그게 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게 뭡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 중에 하나가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부활과 영생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짐승과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데 그게 이제 주된 거다. 그러면서 영원한 거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다. 영혼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러면 엄밀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짐승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짐승이 그렇게 하거든. 짐승이. 여러분, 현재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것의 시작과 끝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이런 때와 저런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언제 저런 일이 생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 또 언제 또 어느 때 뭐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뭐가 다 알고 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목적과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더 추구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